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역사가 시작한 이래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바로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로켓포탄을 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자가 무려 2,000명이나 이르고 있고, 수많은 시설과 건물들이 파괴되어 사람들의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전쟁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런 전쟁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어 왔고, 그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소원하였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화를 원하고 소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그 전쟁이 완전히 멈춰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완전하고 참된 평화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때에 완전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야만 완전하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 분쟁과 불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팔복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조그마한 평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NIV 영어 버전을 보니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과거는 물론이지만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 상대방이 사이에 분쟁이 없고 싸움도 없는 그런 상태를 원한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나와 상대방과 하나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나와 상대방과 함께 어울려 사는 주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 화목한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만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하며 사는 것은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분쟁과 불화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와를 불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내 살이요 내 뼈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며 하와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쟁과 불화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분쟁과 불화는 분명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화평하지 못하고 분쟁과 불화 속에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하게 살아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약속을 믿고 화평을 위하여 힘써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인생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슬픔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그 슬픔은 줄어들고 그래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이웃의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은 이웃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화평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사탄의 종로로 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며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교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은 모든 면에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이 되셨고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서 서로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며 화평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또 7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지 않는 사랑은 부족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과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또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 아들을 오래 기다리며 참고 용납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으시며 용납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애굽에서는 모함을 받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후 굶어 죽게 된 아버지와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데려와 호강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므로 형들과 화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만이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되라 하신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하나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원수같이 여겨지고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그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웃들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건 그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과 하나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 되라 하신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고 성령이 하나 되라 하신 그 가르침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화평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이처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언과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과 세상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를 누가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화평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되라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하여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